포교까지 하셨죠? 아, 네네. 그 상제님 말씀에 일심 가진 자는 서촉이 있을지라도 내가 뭐 다 찾으리라, 뭐 다급할 때는 나를 3번 부르라,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사막에 있든 뭐 해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 조상님들이 항상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군대 2년이라는 시간을 가려고 하니까 좀 뭐랄까 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이제 동문회에서는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총수를 모시고 했던 건 기도인데요. 꼭 한 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꼭 한 명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참사람을 꼭 한 명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봉총수를 모시고 한 20분 정도밖에 태울주 수행을 많이 못했지만요, 태울주를 읽고 수행을 하니까 내가 수행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등병에서 행정병 근무를 발령을 받았는데요, 아침에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도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K2에 있는 병사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연이 있는 사람을 꼭 만나서 진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병을 하면서 만났던 병사들을 주말에 사무실에서 초대해서 가끔씩 이제 우주 1년 이야기도 하고요, 상진 이야기도 하고 태울주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지구촌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총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는다면 여기가 도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1년 정도 한마디로 꾸준히 기도를 했죠. 공군에서는 시험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시험을 보다가 까락을 받았어요. 과락. 네, 60점 미만을 받아가지고 저랑 2달 선임이 있었어요. 2달 선임이랑 저랑 이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주말에 재시험을 치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재시험을 치고 기분도 꿀꿀하고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선임에게 우주 1년과 상제님 강세 소식을 그냥 전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장시간 동안 대기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기도 했었고, 그 선임이 약간 착하지만 좀 어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주 1년과 상제님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의외로 엄청나게 그 진리에 대한 감동을 받고 상제님 진리를 엄청나게 솔깃하게 들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외출을 나갈 때마다 관련된 책을 사오고 같이 책을 빌려주고 같이 읽고 도담을 나누고 같이 사무실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 선임이 저보다 2달 일찍 제대를 했었는데요, 그 선임이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자마자 입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교를 한 예입니다. 2년 동안의 어떤 기도가 이루어진 기적적인 어떤 신앙의 기쁨이 아닐까, 지금도 내 가슴 속에 뭉클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 내에서 이제 청산도 신앙이랑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전한다는 어떤 일이라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청산도 진리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살릴 생자 일이라는 건 결국 나와 우리 가족과 어떤 형제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내가 살고 잘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나의 신앙에 대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끝까지 지켜내셨어요.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뿐만 아니라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그분하고 같이 1년 동안 같이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 우주 1년도 막 이렇게 돌리고 이랬네요. 예. 이건 정말 박수 쳐줘요. 감사합니다. 예. 군대에서 한 가지 그 사례만 보더라도 유디원 담당님은 어떤 분인지 대략 알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사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본부 봉직하기 전에 대포 보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군대 제대하고 한 5년 정도 대포 보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가는 1학기, 2학기 가도 모집 때마다 항상 이제 신학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산도 진리를 상재임 진리를 전하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가도 모집을 이제 할 때 이제 상황인데 멀리서 어떤 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바로 붙잡아가지고 내가 했던 첫 마디가 정산도 해라. 너 정산도 동아리 가입해라. 그냥 바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자기 하겠다고. 그래가 옆에 있던 이렇게 대포 도생님도 봤는데 확 깜짝 놀랐더라고요. 바로 그냥 정산도 해라. 너 정산도 신앙 해라. 정산도 가입해라. 이렇게 하니까 끄덕끄덕 하니까 옆에 있는 대포 도생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과 후배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같은 학과인데 신입생이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빌려주고 만나면서 같이 태울주 수행을 하자. 그러니까 태울주 수행이 좋다고 하고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입도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성 수행을 열심히 하고 꼭 어떤 이 대학가에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전해서 보교를 한다는 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정산도 신앙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정산도를 해라가 아니고 정산도 동아리 가입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본인도 정산도를 소개 바로 했고 예, 그분도 바로 정산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동아리 가입이 아니고 그죠? 동아리도 그건 하고 정산도 신앙하고 두 개 같이 얘기한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어떻게 저 유대원 도생님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느꼈겠다. 그죠? 깜짝 근데 이제 놀랐습니다. 평소에 워낙 정성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딱 뭉쳐 있으니까 그 참 사람, 예.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참 좋은 사례입니다. 그죠? 예. 좀 짧아서